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우리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흉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시면서 부활주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이 한 명도 빠지짐없이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활의 약속. 두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연에 담긴 부활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청년부도 함께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드려지는 이 장년부 예배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말이 여러분들의 마더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들 잘 들을 수 있고 또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유초등부하고 유치부는 따로 별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연에 담긴 부활의 약속입니다. 2월 초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목수일에 아우팅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모처럼 자연의 경관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리프레싱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철이라서 대부분 나무들이 아주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복수일을 가본다면 아마 복수일은 파랗게 녹색으로 물들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뭇가지마다 새싹이 돋아나 있겠죠. 봄이 오면 거리마다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대포들이 노랗게 공원 잔디밭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또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화사한 그 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나가보면 들판에는 농부들이 뿌린 씨가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울에는 죽었던 것 같은 세상이 봄이 되면 이렇게 다시 생동감 넘치며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 움트는 풀 한 포기에도 약속되어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씨앗을 가지고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자연의 원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씨앗의 원리를 가지고 죽음과 부활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35절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36절에서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앗이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하듯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씨앗 속에 다시 사는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왜 어리석다는 것입니까? 뿌린 씨가 썩어져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도 부활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알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 경이로움을 봅니다. 조물주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놀라운 그러한 모습들, 그런 원리들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뿐인 것입니다. 경이로움에서만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로 나가지 못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연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으며 영적인 진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씨앗이 죽어야 사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 부활의 진리를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냐라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의 이미테이션입니다. 부활이 오리지널입니다. 봄의 계절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은 부활의 이미테이션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봄이 역사 끝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오리지널인 것입니다. 이미테이션도 죽었다 살아나는데 하물며 오리지널은 어떻겠습니까? 중국에서 만든 짝퉁 이어폰을 제가 얼마 전에 사서 썼는데 블루투스가 너무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음질도 기가 막히게 좋아요. 충전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조그만 LCD가 달려가지고 막 충전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짝퉁이지만 너무 좋다. 너무 성능도 잘 되고 너무 가격도 싸고 너무 좋다 생각을 했는데 몇 달 쓰고 나니까 한쪽이 차징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짝퉁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짝퉁도 만들기는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짝퉁도 그만한 기능을 한다면 오리지널은 어떻겠습니까? 오리지널은 더 좋은 것이며 더 확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 작은 씨앗 속에 부활의 원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콩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콩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말씀을 왜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당연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부활의 몸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콩이 썩으면 콩나무가 나오듯이 육신의 몸이 썩어지면 영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씨 맺는 식물을 만들 때에 부활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절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냥 계절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봄의 계절을 통해 부활의 계절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실 것입니다.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의 원리를 바울이 갖다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연의 원리가 부활의 원리를 담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디테일과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현재의 삶을 부활에 맞추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는 모든 자연 속에 특히 이 봄이라는 계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문이 열린데 저 밖에 초록색의 나뭇가지에 새로 난 그런 잎사귀들을 봅니다. 저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빨리 졸업을 하고 취직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빨리 짝 찾아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짝을 찾아서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가 되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자신들의 노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부부가 모두 건강하다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 다음에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장례 체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실제로 장례 진행하는 것과 똑같이 관 속에도 들어가서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유서도 작성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1세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은 가족 앨범을 다 뒤지셔서 저희들 사진을 다 꺼내세요.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다 꺼내놓으시더니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놓고 보세요. 생각나실 때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 그러냐. 나 죽으면 다 없어질 거니까 다 가져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하나 둘씩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정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브리티시 뉴테스먼트 컨퍼런스에 가서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그때 몇 마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소망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신학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내가 얼마 전에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의 죽음은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과 영생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6세의 나이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96세의 나이에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생을 믿는다. 그가 붙잡은 마지막 소망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비석에 태어난 날만을 기록하고 죽은 날짜를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신 부활의 날짜를 기록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면 어떻게 부활의 날을 기록한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해서 다시 쓰겠다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부활을 확실하게 소망하며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몰트만이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96년의 삶을, 지나간 96년의 삶을 부활에 맞추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은 신학을 연구해내서 많은 책을 써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지만 부활이 빠진, 부활을 부정했던 지난날의 삶을 가장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은 죽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가 미래도 만든다는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현재가 미래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미래의 어떤 목표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더 좋은 부활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활의 때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영원토록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현재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씨앗은 씨앗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씨앗이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절대 명제, 절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절대로 없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도 절대로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물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방법이 완전히 없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절대로 없다면 무슨 짓을 해도 안 되고 누가 해도 안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은 없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사는 방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방법은 있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써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을 때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고난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당해야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놓여 있어야 하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살이 찢겨져 나가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거의 반은 죽은 상태가 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알고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것입니다. 양 손목과 발목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세워질 때 뼈가 으스러지는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퍼지는 쇼크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 가는 가운데서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이 육체적 고통 외에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형벌은 우리가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했고 우리가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했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3번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C.S. 루이스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나셔서 영원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러 각하에게 보낸 공식적인 리포트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오빌러에게 보고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똑같은 저자가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나서 그 후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일어난 일이 없었다면, 거짓이라면 사도행전은 절대로 데오빌러에게 똑같은 사람에게 쓸 수가 없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빠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리포트가 쓰여졌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극심한 열심을 가졌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영으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육신으로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무엇을 보이셨다는 겁니까? 영으로 보이셨다는 겁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형제에게 보이시고 500여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것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신으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바울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같은 형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이 삶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만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분명히 믿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죠. 그러나 내 삶에는 아무런 부활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 때나 일어날 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나의 현재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면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가치가 현재의 내 삶 속에서 구석구석마다 나타나야 되며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게리 하버마스라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73세입니다. 게리는 현재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변증학 교수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예수의 부활, 이성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The Resurrection of Jesus, A Rational Inquiry 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종교적, 역사적, 철학적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부활을 연구를 했는데 그의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썼는데 거의 다 부활에 관한 책입니다. 그는 부활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과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드렸던 그 마트만이라는 무신론 학자, 그 사람하고도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네스 험프리라는 사람과 디베이트를 했는데 그것이 유명합니다. 에딘버러 유니버시티에서 오픈을 했고 거기서 주최를 해서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앞에 패널들이 딱 서 있고 그쪽에서 양쪽에서 디베이트를 서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개 토론이 열린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부활을 한쪽에서는 이 케네스라는 사람은 부인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한쪽에서는 이 게리라는 사람은 부활에 대하여 논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이 게리의 말을 듣고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 이 게리의 말에 감명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암 말기였습니다. 게리는 낙심이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원망 섞인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왜 데비가 위층에서 죽어가야 합니까? 그녀는 이제 44살이고 4명의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며 어떻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며 어떻게 아이들의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챙겨주며 세탁기를 돌리며 책을 써낼 수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원망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4개월 뒤에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어느 날 욥기 38장을 읽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리, 너는 지금 깊은 심해를 통과하고 있지만 너와 데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영광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 말씀을, 그 3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들려오는 듯 받았다는 것입니다. 게리는 이것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니까, 부활만 머릿속에 온통 있었으니까, 부활에 관한 메시지구나 라는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 제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명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데 다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죠. 데비가 죽었으니까. 근데 한결같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도 부활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죠. 부활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로 계속 부활을 3명이 마치 짠 것처럼 자꾸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게리는 이게 주님의 음성이 부활에 관한 것이구나. 부활을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좋지 않지만 지금 가는 길이 최고의 부활로 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부활에 맞추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모든 곳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을 부활의 그날에 가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한 것, 주님을 영접한 것, 다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부활의 그날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모든 일이 부활의 소망으로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고를 향해 가는 그 길에 나쁜 일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 길을 피해 가겠습니까?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그것도 달게 받으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변형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에 내 삶이 맞춰지고 있는가? 그날의 부활의 가치에 부합하는 나의 삶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 현재를 살게 하시고 과거를 바꾸며 미래를 바꾸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학교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모든 일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사로잡아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